지난 주간 학교를 다녀온 우리 손녀 아이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할비 오늘 쇼핑몰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갑자기 네가 왜 쇼핑몰에 가냐? 뭘 사려고 가냐? 물었더니 이번 성탄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산타가 나한테 그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산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러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칠 수가 없어서 그래 가자, 저녁 먹은 후에 이 라푸엔테 쇼핑몰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가 계속 묻습니다. 산타는 노스폴에 있다는데 쇼핑몰에 가면 있냐고. 아무튼 이상한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가 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산타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할비가 산타를 여기로 불렀으니까 여기 꼭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메시 옆에 있는 산타 할아버지 사진 찍는 곳으로 데리고 갔더니 부지런히 주저하지도 않고 달려가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캔디 케인 하나를 받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했더니 이번에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신대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선물이 뭔데? 제가 물었더니 그건 비밀이래요. 우리한테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비밀로 한 그 선물이 과연 걔한테 갈 수 있을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에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산타를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이렇게 철이 들기 시작하면 산타가 이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산타가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산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길거리에도 있고 모임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어디에 가든지 쇼핑몰에도 있고 산타는 어디든지 다 나타납니다. 왜 사람들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산타를 좋아하는 걸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다 산타를 좋아하죠? 선물 주니까.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한 그런 대답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탄의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산타라고 하는 그 인물을 생각하고 좋아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이 선물을 주기 때문이지요. 어른이 된 우리들이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는 것을 누구든지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정신, 이것이 곧 산타의 정신이고, 이것이 곧 기독교인의 정신이고 예수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이어야 되고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대에서 부한 사람들에게 명하여 돈 많이 있다고 하고 스스로가 참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높아지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풀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것은 베풀고 나누어 주는 바로 그 삶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가치와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소유에 의해서 스스로가 높아지고 스스로가 자존감을 세우고 스스로가 무엇이 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어떻게 풀어서 사용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존재적인 삶은 베풀고 나누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눔으로 이 성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정말 복된 자가 되어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베풀고 나누다, 베풀고 나누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베풀고 나눔은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어떻게? 왜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힘들어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 마음에 따라서 나누지 못하는 옹색하고 인색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정말로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살시고 그가 살아계시고 또 그를 믿고 우리가 따르면 그분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신뢰, 이 신뢰를 가질 때에 우리가 내 것을 나누어도 하나님께서 또 채우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넉넉하게 풀어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줘, 양보하면 아빠가 또 줄게, 동생한테 줘, 그럼 엄마가 또 줄게 라고 하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기다툼을 하면서 물고 뜯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상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놓아주면 아버지 어머니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사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한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까지도 기르시는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악착같이 움켜쥐지 않아도 복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진정한 참된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유중심적이고 집착하는 그런 심령으로 가지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저 정도면 좀 나눠줘도 되잖아? 그런데 안 나누더라고요. 안 주더라고요. 안 베풀더라고요. 왜? 그 마음이 옹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신뢰하고 자기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 손을 펼치지 못하는 겁니다. 무력이든 권력이든 욕심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경쟁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긴장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신뢰하고 살 때에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베풀고 나누어도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렙다 과부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3년 반 동안 들어서 이제는 남은 것이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방울에다가 그 남은 반죽 하나 해서 가루통에 남은 반죽해서 그거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한 나그네가 나타나서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나 먹고 죽으려도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근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나그네가 한심해 보였지만 그래도 그도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나누어 먹으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이왕이면 먹을 것도 좀 주시오. 떡을 만들어가 나에게 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 보였을까요? 주저하고 있는 그에게 자기 형편을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남은 것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말대로 하면 다시 말하면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그 기름 그것으로 그 떡을 빚어서 가루를 빚어서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내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말씀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 정말 그 집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그 신뢰에 자기 자신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곧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담대하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도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베풀고 나눔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6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7절 8절 7절 8절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올 때,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이다, 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워질 수 있는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유로운 영혼이기에 자기의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욥을 압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주변에 와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상처를 당한 그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살아갔던 그 아내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충격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런 인생에 대한 이해, 이런 물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는 자유 영혼이었습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배나 크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민 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비즈니스도 아주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자녀들도 잘 자라서 아이비리그 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와 가까이 지내던 분이 그에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가 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돈 빌린 사람이 그 갚겠다는 날짜를 넘기고 차일 피일 이렇게 미루다가 급기야 어느 날은 야밤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까지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를 아끼는 분들이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염려 중에 저도 그분을 방문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분을 위로를 해야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분은 물질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가서 말로다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분에게 위로가 되겠거니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을 나누기도 전인데 그분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돈 줄 때 이미 잃어버린 걸로 알고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받지 못해도, 주지 않아도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준 돈입니다. 오죽하면 남의 돈을 꾸어야 되는, 이민 생활 속에서 남의 돈을 꾸어야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됐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가서 잘 살면 좋겠네요. 저는 이민 올 때 100불짜리 2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돈 없어도 저는 지금 문제 없습니다.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고, 아이들이 미래가 확실하고 밝고 비즈니스 넘어지지 않고 훌륭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과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한 방을 맞은 것 같았어요. 이분은 나 목사 신앙보다 훨씬 훌륭한 성숙한 신앙을 가졌구나.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목회를 사목을 하다 보면 이 목사보다도 훨씬 신앙이 성숙한 교인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성도분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물질 속에 살았지만 물질에게 잡힌 바 된 자가 아니라 물질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에 의해서 그 물질을 다스리며 살 줄 알았던 그런 능력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이한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그 소문이 다 났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온 도성에 다 났어요. 그분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깊이가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겠다고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 더 다가왔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기하고 비즈니스 하자고, 그것도 중국 교포가,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올 때입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문호가 열리면서 막 들어올 때입니다. 중국의 공산당 그 관원들이 막 들어올 때입니다. 돈을 그냥 싸질머지고 들어올 때예요. 저도 그 가게 들려다 깜짝 놀랐어요. 100불짜리를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에다가 막 이렇게 들고. 난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막 이만큼씩 들고 다니. 근데 이렇게 들고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막 수십 명이 그냥 가 들어온 거야. 그 가게에 들어가지고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싹 훑어가는 거야.
싸구려 가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뭐 요거 찍어서 쬐끔 저거 찍어서 저거 언제 돈 벌어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지. 한 판 들어오면 20만 불 확 그냥 긁고 갖고 가는 거야. 자기가 원했던 거 아닙니다. 나누고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니까 나누고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 왜? 나누고 베푸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구하지 않는 것이 더 더해 주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갖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세 번째로 그것은 욕심을 그렇게 버리고 나누는 길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우리 인생을 더욱더 그 기초가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더 다져가게 되어지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고 영원한 그런 영생을 걷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복된 지복의 땅을 걸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농부가 모든 지식과 경험과 최신 기계를 동원해서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기근이 계속해서 몇 년을 계속하면 수세대 동안 농사를 지었던 그 집에서 손 털고 나오더라고. 뭐 컴퓨터로다가 뭘 한다고 그러고 뭐 컴퓨터로 물을 준다고 그러고 뭐 별 첨단의 기계를 다 동원해도요 비 안 오면 소용없어요. 비 안 오면 소용없어요.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버리는데 뭐 어떡할 거야 뭐. 세계 경기가 완전히 다 도산이 나는데 어떻게 비즈니스 아무리 여기 심고 저기 심어도 어디서 그 물을 건지냐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느냐,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든든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전심을 다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약간 33살 때에 이미 벌써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43세 때는 세계 제일의 회사를 세웠습니다. 53세 때에는 지상에서 제일 큰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빌리언웨어가 그때 벌써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온몸에 털이 빠지는 병이고요, 근육이 오그라드는 병인데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당시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100만 불이 넘었는데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이 고작 우유 몇 모금에다가 크래커 몇 조각밖에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을 하루에 번다고 해도 우유 한 잔을 마실 수가 없고 크래커 하나를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뭐 때문에 살아? 적어도 먹는 맛에 사는 건데
뿐만이 아닙니다. 악착같이 그렇게 돈 버느라고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사서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경원을 두고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웃을 날이 없고요, 기쁠 날이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언제 무슨 해코지를 당하는지 모르고, 자기 걸 누가 가서 가져갈지 모르는 그런 참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았던 것이지요. 결국 그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가 아니라 그 인간은 빨리 죽어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참 불쌍한 인생,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인생, 외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주의는 인간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우는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게 되면 한 푼도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이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중요회의를 그가 모집을 했답니다. 소집을 했대요. 그리고 자선단체를 세우고 교회와 빈민과 고아원과 의료단체, 연구기관 등 도움이 필요한 여러 곳에 막대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도움을 받은 곳에서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자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너무 기뻤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너무 감동이 되었대요. 그 마음에 보람과 평화와 기쁨이 솟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이, 비로소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후로 1년밖에 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44년을 더 살아서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룻밤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인생이라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한 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없는 인생이라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불쌍하고 외로운 인생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단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 때문에 2년, 3년씩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하룻밤만 못 자도 그냥 정말 힘이 드는데 어떻게 2년, 3년씩 그 잠 못 자는 밤을 지새울 수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워. 참 안타까워.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되고요, 무슨 멜라토닌을 먹어도 안 되고요, 아무튼 침 맞는다고 그러고 짓을 다 하는데도 안 돼. 기도했는데도 안 돼. 기도했는데도 안 돼. 왜? 남의 믿음으로 날라고 하니까 안 나지는 거야. 내 믿음으로 나야 되는데. 예? 제가 목사가 손을 얹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주여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서 며칠 밤을 자기가 없어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왜? 주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해냈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안 돼. 그럼 자기 믿음을 안 가지면 예수님도 안 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베풀고 나누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까? 하늘나는 새를 보라. 그 새도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밤을 못 자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일부 예배는 참 힘들었어요. 잠 못 자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무슨 물질에 대한 걱정이 이렇게 많아서
목사가 잠을 다 못 자나? 교회 때문에. 연말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 연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어포슈먼트 선교 분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7만 불이 넘는데 반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한 4만 불 가까운 그런 비용을 우리가 연회에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사역들을 하고 또 선교 가는 거 이런 것들 하고 나니까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 그 생활을 살림을 다 하고도 그렇게 한 3만 불 이상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 머리로서는 계산이 안 돼요. 제 머리는 계산이 안 돼요. 왜? 저도 뭐 교회에다 헌금할 만큼 헌금하는데 그런데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 말씀에 이 충격을 받으신 분 중에서 은혜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알아듣도록 그렇게 조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의 주심은 그냥 주심이 아니라 total sacrifice, 전부를 주신 겁니다. 내 살도 먹어라, 내 피도 먹어라,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의 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 성탄을 맞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로서 이웃들에게 필요한 곳에 자기를 나누어 주는 그런 작은 예수들, 산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경험되도록,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